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던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맹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두아디라 교회의 청량사역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왔지만은 이렇게 재림신앙의 놀라운 이 은혜는 너무나도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깨닫고 감사 감격하며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를 향해서 더 빨리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수와 가까워지고 온전히 예수와 하나 되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을 때 더욱더 재림신앙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디 나가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재림하시는 예수의 오른손에 붙잡혀서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 쓰임받는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루가신 아버지 땅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재림을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림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말씀의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루가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 재림의 영을 부어주시고 대연영으로 함께 하사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살아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버가목교회의 청량사역의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무리 굳센 의지가 있고 또 뜨거운 가슴이 있어도 머릿속에 바른 지식이 없다면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오히려 주님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 말.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과거 유대교회나 소돔과 고모라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너무너무 괴롭게 하고 또 무겁게 하는 그러한 열심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주님을 지식이 잘못되어서 주님을 괴롭히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소림 당시 하나님의 교회를 주장하고 있었던 바리새파 제사장 서기관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완강한 신앙과 철두철미한 사상과 특히 열심히 특심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제 메시아가 눈앞에서 무수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지만은 그러나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해가지고 참담하고도 정말 불행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마치 이런 교회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인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는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 그런 말입니다. 한 번 실수로 다른 교훈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 누가 버리라고 해도 버리지도 않고 굳게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의 지식이 매우 잘못되어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신앙의 지수도 곡식 지수와 같이 신앙에 붙어있는 잘못된 특징들을 잘라내는 것인데 그 중에서 잘못된 인식과 사상과 지식을 벗겨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수다. 그렇게 생각할 때 버가모 교회의 성량사역을 정말 중히 받아서 우리는 지식적인 정립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수수요 성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주님과는 그 사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주 문제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상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길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한 민족입니다. 이북이나 여기나 같은 동족이죠. 그죠? 한 피를 받아가지고 또 말도 같습니다. 그죠? 습관도 같고 음식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도 손불을 들어대고 막 싸우고 무엇 때문이죠? 지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공산주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민주주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식이라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자신을 성량해서 잘못된 지식을 버리고 온전하고 바른 지식으로 무장해가지고 모든 언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충돌하기 전에 재림하시는 예수에 의해서 내 지식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문제 삼아야 된다 그런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막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단 정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참 답답하죠. 튀어나가서 정말 그들과 지식적으로 한번 충돌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그죠? 그러나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러한 시도는 전부 헛된 시도예요. 싸움만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론에 들어가서도 애정인가 이 문제 가지고 2000년 싸우고 있지만 결론이 안 났잖아요. 결국 애정론자하고 애정론자하고 싹 갈라져가지고 끼리끼리 자기 좋을 대로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에 넘어오면은 아직 그 성취되지 않는 미완성 약속이기 때문에 그 미지수가 더 극심합니다. 더 극심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죠. 그죠?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우리 한국 보수교단에서 무천년주의도 믿고 역사기 전천주의도 믿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만약 그것을 이렇게 뭔가 그것을 알가알부 해가지고 시시비비 해가지고 뭔가 옳게 가리려고 그러면 한국교회가 깨지게 돼 있어요. 구원론하고 또 다릅니다.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덮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무천년주를 믿든 역사기 전천주를 믿든 누가 이단이라 안 해요. 미친년들 말이야. 뭐 신학적인 기도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천년주를 믿든 역사기 전천주를 믿든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역사기 전천주를 믿고 있습니다. 아멘. 간 계시록에 와서 충돌하려고 그래? 계시록 가지고 충돌하면 한국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모든 신학자들이 회의를 해갖고 덮어버린 건데 지가 왜 건드려요? 이게 무식해서 그래요. 너무 모르니까. 목사님들을 내가 여기서 강단에서 뵀으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목사님들이 다른 거는 다 유식한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완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연구도 안 해보고 똥배짱으로 나가요. 성도들이 또 요한계시록을 싫어하니까 그런 목사들이 활개를 치는 거야. 그러나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고 시대가 대환란 시대로 싹 전환되면은 성도들이 아우성을 쳐구나. 어떤 것이 진실한 요한계시록 진리인가를 알기 위해서 막 성도들이요 그때는요 일이고 뭐고 다 안 해요. 돌보따리 싸짐을 지고요 막 동에서 서에 서로 북에서 남으로 막 헐떡거리면서 해먹어 다닌다고 그랬어요. 진짜 진리를 찾으려고. 그때가 와야 우리 교회는 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진짜 정말로 신앙이 조금이라도 성숙해진 사람은 이거 보면 콱 뜯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믿음이 약해서 계속 먹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다만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림에 관한 지식 가지고 충돌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선배 선진 목사님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들입니까? 한국교회 살리려고 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려신학교 나왔습니다만 그 고려신학교도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은 무천년주의야. 그 고려신학교 총장이 무천년주의야. 근데 그 밑에 또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 목사님은 또 역사기 무천년주의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세미나가 벌어지고 발표회가 벌어지고 막 그랬어. 그래갖고 어떤 학생은 또 나와서 무천년주의가 옳다고 하고 어떤 학생은 또 나와서 역사기 무천년주의가 옳다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다닐 때는. 그래도 그것이 약관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서로 이단을 하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계시록의 재림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되기라에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재림 예수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여러분 지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식에 의해서 신앙은 산출되게 돼 있습니다. 표출되게 돼 있고 지식에 의해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믿을 때 제일 중요해 지성의적이죠. 지식이 맨 앞에 있잖아요.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감정,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의지를 이끌어내게 돼 있다 그런 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다 할 때에 가장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지식이요. 얼마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믿는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이 환난 비보가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반석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반석이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진 신앙이 반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수술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지식을 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 지식이나 해놨게나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지식으로 믿고 있든지 그 지식이 재림하시는 예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럼 여러분 함부로 지식 가지면 안 돼요. 지식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지식을 내가 소유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식이라면 심사숙고해서 또 검토하고 성경적으로 또 검토하고 해서 정말 진짜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근데요 진짜 말씀이 속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뭔가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신앙을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나를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자생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온전한 진리, 온전한 말씀만 여러분이 받아들여가지고 그 속에 소유하고 있다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준다 그런 말.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고 뭐고 그런 거는 그냥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기의 힘보다도 약합니다. 말씀은 유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을 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지어진 거예요. 말씀의 유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재림을 믿는다고 뭐 지식적으로 떠들어대고 난리를 치는데 전혀 재림 신앙이 산출되지 않아. 그러면서도 무슨 재림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믿고 소유했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언행에 뭔가 표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하시 나는 잘 모르겠어요. 100% 확실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좌우지간에 우리가 믿는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뭔가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말씀의 진정한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간 속에 들어가면요, 그 인간에게서 말씀이 증거가 돼요. 테스티모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진리는 아무리 그 속에 들어가도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비진리는 거짓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솟구치지 않으면은 그건 죄를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대로 그 말씀대로 주님을 믿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겠다고 별짓을 다 하지만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의 지식을 청량스럽게 잘해야 됩니다. 헛된 지식을 버려야 돼요. 정말 진리 지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오실 때 심판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든지 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아주 막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 너 그런 나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렇게 나온다. 너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제발 좀 심판받을 잘못된 지식을 버리세요. 칭찬받을 온전한 진리로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마음이 꽉꽉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에 잘못된 지식으로 이걸 버리지를 못해. 특별히 비판하고 정죄하는 지식, 이것은 버려야 돼. 근데 그걸 버리지 않으려고 꽉 잡고 있어. 그걸 보면요, 이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자아가 깨뜨린다 하는 말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없앤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도 뭐요?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을 파한다 그랬잖아요. 발람의 지식, 니골라당의 지식을 좋다고 그것을 말해 지키고 있으니 되겠어요? 이런 자들은 나중에 지금 예수가 심판으로 나타났죠, 그죠? 검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했어요. 검으로. 말씀이 검인 듯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말씀의 지식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는 백일하에 드러내. 그래서 이 주님이 딱 보면은 어떤 지식이 옳은 것이고 어떤 지식이 그런 것인가 지금은 막 서로 혼질에 싸워요. 그게 아주 백일하에 드러나서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 오늘은 도아디라 청량사역입니다. 도아디라는 7 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심판의 교회로 청량된 그런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께 형벌받지 않으려면 수아드라 같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수아드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런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아드라 교회는 주님이 경노하신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 성도 개인이라도 수아드라 교회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와 똑같은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은 진노하신 눈입니다. 사랑의 눈은 비둘기 같은 눈이죠. 그러므로 불꽃 같은 진노의 눈으로 주님이 나를 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아드라 교회 같은 그런 짓을 하면은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게 된다, 그런 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신가를 잘 모르겠죠, 그죠? 이걸 알면 청량사에 가지 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신다 잘 몰라. 근데 아주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거울 앞에 가서 여러분의 눈을 보면 돼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의 눈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저 동네에서는 거울 보고 자기 눈을 보면서 귀신을 쫓아요. 자기 눈 속에 있는 귀신은 거울 보고 나와 막 이래.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 눈을 보고 있습니다. 너 누구야? 안 나와? 막 이래. 그럼 막 귀신이 막 자질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눈에 귀신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건 다 나와 그냥.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눈이라도 은혜 받았을 때의 눈과 그 다음에 시험 들었을 때의 눈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선교사님 눈을 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요. 좀 쉬어도 은혜 받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져. 다시 한번 권합니다.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도록 수아드라 교회 같은 잘못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은 형벌하시는데 단련된 발이다, 그런 말. 얼마나 형벌을 많이 하셨는지 발이 빛이 바짝바짝 났거든요. 저기 시골에 보면은 방아 찢는 그 방아 공이가 있거든요. 많이 쓰면 쓸수록 그게 빛이 바짝바짝 납니다. 그래서 빛난 주석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회개하기 전에는 주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빛난 발을 혹시 보았습니까? 그냥 엎드려서 나 죽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다니면 안 돼. 한 번 걸렸다면 그냥 빛난 발에 한 번 길게 들이차이면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나는 그전에요 하도 징계를 맨날 징계받. 그러니까 징계받는데 요동이 생겨가지고요. 하나님하고 숨바꼭질하. 그래서 오늘 딱 문 열고 밖에 나가면요. 오늘은 하나님이 어디로 징계가 어디로 딱 올라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딱 피해가는 거야. 근데 어쩔 때는 그게 잘 맞아떨어져. 근데 어쩔 때는 피해서 있더라고 하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피해도 하나님의 징계는 역시 피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바다 밑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잘못을 회개해야 돼. 빛난 주석발 만나면 큰일 난다. 이게 문자로 쓰기 좋게 빛난 주석발이지 이게 주석이라는 게 무쇠발이에요. 무쇠발.
야, 주님이 무쇠발로 저벅저벅 걸어오면 큰일 나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재림 예수의 발은 무쇠발입니다. 무쇠발로 와서 그냥 들이차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가 심판의 예수가 돼서는 안 되겠다. 신랑 예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예수가 신랑 예수가 되면은요, 그 무쇠발이 엄청나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놈들을 갖다 그냥 새 구두를 신고 와서 그냥 이게 마귀가 아주 즐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재림하시는 예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쇠발은요, 실제 무쇠발이 아니야. 여러분, 실제 무쇠발이라면요, 아무리 마귀를 타도 마귀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가 하시는 이 무쇠발은 영적인 무쇠발이야. 그러니까 마귀를 한 대만 차면 마귀가 아파서 짜질러져 죽는 거야, 그냥. 여러분,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핵폭탄을 쏴도 끄떡 안 해요. 희덕거리고 다니는 놈들이야. 핵폭탄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예수의 무쇠발은 영적인 무쇠발이라고 해요. 마귀한테 통하는 무쇠 워카라고. 그러니까 막 이 예수의 무쇠 워카만 봤다면 마귀가 자지러져 가지고 아이고 하나 뛰어나 하겠습니다. 살살 믿어서 살겠지라. 그런 예수가 나를 품에 안고 나타나는 거야. 그럼 마귀가 나를 건드겠어? 못 건드겠어. 자지러서 도망가는 거지. 할렐루야. 아무래도 무쇠발 예수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나를 잘라들어서 못하게 굴고 지랄하던 원수마귀 귀신이 한 마리도 안 보이잖아. 참 신통해요. 아주 옛날에는 내 연기가 막 귀신이 세가지고 옛날에 여기서 기도할 때 막 귀신이 저쪽에서 막 부대로 쫓아오는데 와, 다 그만에 죽는 줄 아네. 아이고, 2시간을 기도해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때려쳐버릴까 이런데 그게 여기 다 들어오면 내가 미쳐 죽겠더라. 그래서 일어나면 4시간을 기다리다가 쫓아가더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여. 왜? 무쇠발 신랑이 나와 함께 있거든. 무쇠발 신랑을 무쇠발 신랑이 내 손을 내 오른손에 나를 팍 쥐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마귀 새끼가 그냥 눈 씻고 볼 나기도 없어. 다른 사람이 무서운 마귀 새끼나 나는 볼까? 내 영계는 마귀 새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빨리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라. 어때요? 예수의 무쇠발에 그냥 치는 자가 될 거예요? 아니면은 무쇠발로 지켜주는 자가 될 거예요? 양당간에 빨리 선택하세요. 원수노릇 하지 마세요. 원수노릇 하면은 그냥 확 차버리는 건 무쇠발. 그러나 정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글자의 신부들을 왜 차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노릇 하는 것들은요, 이런 무쇠발을 신은 예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재림하시는 예수를 가르치면 안 되겠대. 그거 믿으면 그것도 무서워서 왜 가르치겠어? 이런다고.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하나 되고 연합한 자들은 예수가 무쇠발을 신으면 신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공이 잘 단련된 축구선수의 발을 피해갈 수 없듯이 죄를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의 징계와 형벌을 피해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선하고 의로운 자에게는 한량없이 자비롭고 상냥한 분이지만 그러나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자는 책자라도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의인 안 됐다고 그렇게 행위를 개판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됐으니까 감사해서라도 더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의인되면 의롭게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아닌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안 돼요. 안 된다고 해보시라. 그래서 이신칭의 은혜가 걷어지니까 어때요? 의롭게 살아주실까? 안 된다고. 맨날 신경질이 팍팍 나는데 뭐.
야, 이놈아, 너 죽고 너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게 믿음으로 의인되어서 의롭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참남하다고 하면서 막 옷을 찢고 붕괴해가면서 십자가에 그 예수를 못 박아서 빌라도를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결국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믿지 못한 불신앙죄 때문에 그를 지옥 가는 거야.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엄청난 심판을 받았는가?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아들이라고 했는데 말이야, 지가 인간이면서 아들이라고 한다, 참나가 성지에서 어디서 꽉 됐어. 이것은 아주 무지무지한, 아주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붕괴합니까? 참 이상하거든. 그래서 여기서요, 도아디락교에, 왜 하트는 무쇠 신발을 신고 불꽃눈을 하고 나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거야. 그것도 아주 무지막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재림하시는 예수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것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는데 그 제목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의 백성이라도 가혹한 심판을 받았던 것을 역사가 말이고요. 근데 도아디락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런 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를 신랑으로 모시는데 주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한테 시집가는데 왜 주저해? 그런데 오늘 또 많은 성도들이요, 왜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일까? 진정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그의 초청, 그의 청혼을 아무도 거절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이 진실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은 너 그리스도의 신부 될래? 그럼 아멘 할렐루야 이러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영이 예수를 신랑이라고 한번 불러가면 들어가지. 그래 신랑이다 이래.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목사님한테 가서 돼요. 목사님, 예수 신랑 삼으시지 않을래요? 그럼, 에이, 그 길이 아니. 이러고 앉았어. 참 육적이죠? 너무너무 육적이었어요. 영적이라면은, 정말 예수를 신랑 삼으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신랑 삼으라고 하는데 뭔가 몸을 비틀거리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영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 시집가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혼인잔치를 싫어하고 냉대하고 불참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때요? 아들이니까 신랑 예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신랑이 아니지. 그런 아들이면은 신랑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 그럼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돼. 그래야 나의 신랑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신난다. 막 환영 신랑. 재림을 가르친다고 맨날 떠들어대면서 예수 신랑 소리 해보라 그러면은 에이스 이런다고. 참 이상한 사람. 그러면서 무슨 재림 가르친다. 여러분 재림을 제대로 가르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뜨거운 능성으로
나의 신랑 예수 소리가 그냥 터지게 돼 있어. 터지게 돼 있어, 그냥. 실제로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하는 거야. 예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는 거야. 예수밖에는 믿을 자가 없는 거야. 예수밖에는 사랑할 자가 없어. 눈에 예수밖에 안 보여. 너무 좋아하니까. 그놈은 눈속에 예수는 안 보이고 맨날 세상만 보이고 어째 빌딩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그러면서 무슨 재림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떠들고 있어. 두아디라 교회는 음료 신앙을 가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혼인잔치보다도 세상의 혼인잔치에 더 깊이 빠져있던 자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의 주님으로 나타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 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혼인잔치에 관심을 가지심으로 신랑 예수가 되어야지 빛난 주석발 심판의 예수가 되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음 유기의 교회다, 그렇게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힘과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구속 사업을 잘하는, 일을 잘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실천력이 아주 강해서 무엇이든지 실행에 옮기는 것을 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만 내리면 즉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적을 세우고 업적을 남기고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서 거의 손색이 없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말. 또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으면서 유종지미를 거두는 그런 교회다, 그런 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다는 말은 그런 말 아니야? 처음에는 서투른데 나중에 갈수록 잘하더라, 그 말. 아주 믿을만한 그런 일뿐입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으면서 아주 주님을 많은 일을 한 그런 교회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심으로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자기의 일을 마음껏 맡기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주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 신앙의 관계가 잘 정립돼야 된다, 그런 말.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요, 성향사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두 번으로 나눠서 하니까 말이 좀 헷갈릴 때가 있네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과 믿음을 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 그러냐. 4대 교회는요, 재림을 믿다가 7명을 소멸해가지고 겉으로는 믿는 척 하지만은 영이 없기 때문에 속으로는 안 믿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아주 재림을 잘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교회가 된 거야. 이걸 보면은요, 재림을 차라리 안 믿는 교회보다도 믿다가 배신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더 무섭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재림을 믿었으니까 절대로 신앙이 타락돼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비록 발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포인트라도 꾸준히 지키고 나가야 돼. 근데 얘들은요, 재림을 잘 믿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유혹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행음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버렸습니다. 행음했다는 건 뭐예요? 신랑 예수와 교제하고 즐기는 것보다도 더 재밌는 것을 찾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더 즐거운 것을 찾아갔다, 그 말.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하고 사랑도 하면서 또
애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애인하고 또 교제하는 이런 여자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음녀노로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시집 안 가고 단봉 끼고 다니면은 그래도 바람기가 많은 처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말죠. 그죠? 그러나 아주 시집 가가지고 남편하고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하고 바람 피면은 그건 아주 심판받을 음료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요새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데 말세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교회,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진리하게 기뻐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 인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인정해준 사랑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짜 사랑이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있는 것을 인정하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가페 사랑이 있었던 거야. 예수 칭의를 받았는지도 모르죠.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고 그런 거죠. 여기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것도 재림신앙으로 믿음이 완성되어서 예수 칭의를 받고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교회가 재림신앙이 있었다가 빼앗겨버리고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형식적인 그런 죽은 신앙의 교회라면 도아드라 교회는 신비한 것을 좋아하다가 거짓 선자 이세벨에게 유혹돼서 행음함으로 음녀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로서 신북교회에서 타락한 음녀교회가 되어버린 그런 케이스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아드라 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어. 신북교회였어. 재림을 믿고 이치승인을 받은 교회였어. 그런데 왜 이렇게 심각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러냐면 신비한 것을 좋아했어. 점하는 것을 좋아했어. 예언하는 것을 좋아했어. 그런데 그럴 때 딱 자칭 여자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딱 와가지고 막 점하는 거야. 예언하는 거야. 그러니까 홀딱 빠져가지고 그녀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사라져 가서 행음하게 됐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됐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도아드라 교회는요, 신북교회도 되고 음욕교회도 되고 싶은 그런 교회였다 그런 말. 여러분 신부하려면 하고 음료하려면 하고 그렇게 하지 왜 신부도 하고 싶고 음료도 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갈보다 그러더라. 고멜과 같은 그런 여자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부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즐거움을 주고야 돼. 말씀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찬송의 즐거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즐거움, 이것만 주고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뭐 점하고 뭐 예언하고 알아맞히고 이런 즐거움을 주고하면 절대로 안 돼요. 또 성김과 인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덕목을 갖춘 그런 교회다. 그런데 잘못된 이런 덕목이 사단의 일꾼들에게 틈을 주는 덕목이 된 것이다 그런 말. 우리는 이런 덕목을 신랑 예수에게 바쳐야지 사단에게 바쳐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섬기면 안 돼요. 사단에게 인내심을 보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즉석에서 까버려야 돼. 즉석에서. 사탄아 물러라! 사탄인 줄 알지만 좀 참아야지. 이러면 안 돼. 사탄한테 참아주면 안 돼요. 참아주면 참아준 만큼 내 영혼이 먹히는 거.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 도아드라 교회는 음료 이세벨을 용납한 것도 예수에게만 바쳐야 될 덕행을 사단의 일꾼인 이세벨에게까지 바친 결과다 그 말. 그냥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은 그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인내해줬다는 거예요. 용납했단 말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인내해야 될 분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만 참아야 돼. 왜 사탄이 와서 교회에서 난리를 치는데 왜 참아주고 있어? 답답해 죽겠어.
목사 김종대가 뭐 좀 잘못하면 그냥 뭐 난리를 치고 말이야 막 비판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말이야. 사단의 일꾼들이 와가지고 왔단 말이야 막 그래 그 잘도 참아주는. 옛날에 고린도교가 그랬어. 이게 사도 바울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른 교훈을 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잘도 참는구나. 내가 가서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상하게 교회가요 사단의 일꾼들에 대해서 너무 또 겸손하게 인내를 잘해주면서 의의 일꾼들한테는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사태질하고 대두고 바로 도와주학교는 그런 게 이건 뭘 말하냐 신랑 예수에 대해서는 안 참아주는 거야. 근데 사탄의 일꾼들에게는 참아주는 거야. 이건 뭐야? 사탄의 일꾼들하고 지내보겠다는 거야. 이세벨하고 교제해보겠다는 거야 그냥. 짜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저목저목 따지면서 대적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랑 예수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의 모든 요구와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정말 죽으라면 죽기까지 해야지 그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섬겨야 돼. 사랑하고 믿어야 돼. 근데 이세벨이 막 점쳐주고요 이러니까 고개 솔깃해가지고 특별히 아주 이게 여자입니다. 여자니까 누가 더 많이 접촉했겠어? 여자가 많이 접촉했죠. 지금도 여자들은 여자들과 많이 접촉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이제 더 심했어요. 이때는 서양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자가 남자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엄했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여자가 많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교훈이야. 여자들은 그렇게 점하는 걸 좋아해요. 누가 하나 알아맞히면 눈이 동그랗고 그게 바로 이런 도아디라 교회같이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성도다 그 말이야. 이게 말이야. 이게 여기서 우상의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는데 이 우상의 재물도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음녀 이세벨이요 점하고 예언한 부분은요 재림이 아니야. 어떤 분이요 육신적인 부분이고 세상적인 부분이야. 그래서 이 이세벨이 점하고 예언하고 알아맞히게 그걸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보게 돼. 그것들과 좋아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그와 같은 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막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말. 그게 재물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말이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돼요. 지금 막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지구가 뒤집어지게 생겼지만은 나는 눈 감아버렸어. 네 마음대로 해 가지고 나는 네 나라 사람 아니니까 이러고 살아 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재림은 못 봐요. 재림하시는 예수는 안 보입니다. 바로 이세벨이 노린 게 그거고 도아디라 교회가 빠진 게 바로 그거란 말이야. 점하는 게 그래서 나쁜 거요. 맨날 뭐 예언하고 점하가는 사람들 보면 맨날 사람 갖고 그냥 난리야. 뭐 어쩌니 저쩌니 사람이 어쩌니 저쩌니 뭐 맨날 사람한테 눈이 가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추구하면은 신랑 예수를 보게 돼요. 예수를 보게 돼. 그러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인간의 행위를 추구하게 되면 인간을 보게 돼요. 인간을 보면 사람의 눈은 한쪽으로만 동시에 양쪽을 볼 수 없습니다. 신랑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 영역에 미혹되면요 신랑 예수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 이세벨이 왔었는데 그 양반한테 딱 기도받고 난 사람이 그래. 주님이 안 보이네요. 그래.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거야. 일본에 가서 사역하는 교회가 영광교회다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점머려버렸어. 근데 실제 가서 보니까 영광교회. 영광교회든지 지랄교회든지 그건 상관없는 거야. 영광교회면 어쨌고 정광교회면 어째. 그건 상관없는 거야.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야. 우리의 눈은 오직 재림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잘맞힌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잘맞힌다고 거기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 재물, 잘맞히는 재물 먹으러 가다가는 신랑 예수를 못 본다니까. 그런 소원이 다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믿으나고 어리석으니까. 저도 그런 종교적인 영웅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연을 해가지고 저 사람의 장래를 탁 맞고 뭘 해야 될까 탁탁 이러면 그냥 내가 영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잘 맞힌 점쟁이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돈 쌓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욕이 없는 게 아니야. 그래갖고 나도요 탁 했는데 전부 틀려버려.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막 이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세벨에게 못 받게 하시고 재림보게 하시려고. 이세벨이 치고하는 영적 세계나 재림이나 비슷해. 똑같은 선상이 있어. 그럼 이쪽 보면 이쪽은 못 보는 거야. 이쪽 보면 이쪽 못 보고. 저도 사실 잘 맞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든 이상하게 맨날 틀리게 만들어서 지금 개망신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게 나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럼 맞히는 거 좋아하지 마요. 맞췄다고 이러지 마요. 그렇게 하면 그냥 눈구멍을 찔러주고 싶어. 그냥 찔러주고 싶어. 응? 좀 맞추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겨우가 아니었어. 맨날 듣던 거 또 안 해요. 예언하면 눈이 바짝 펴져. 그냥 이세벨기가 그대로 있어요. 응? 여러분 자신 안에도 이세벨기가 다 있어. 저거 다 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좋아지라 그거지. 그래서 참 예언하고 저만한 것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아주 그냥 이 재림 사건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시야에서, 영적 시야에서 재림 사건을 딱 없애버려. 그러면 누가 이랬더라, 누가 저랬더라, 그 탓을 하지 마세요. 오직 재림만 얘기하자. 재림 얘기야 우리가 사는 거요. 재림하시는 예수 신랑 얘기야 우리가 의로워지고 사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요. 재림하시는 예수 신랑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이래야만이 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구친다고 했습니다. 샘과 같은 성도가 된다고 했어요. 아무리 그 이세벨이 정하는 거 맞힌 거 따라가봤자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사단의 깊고 깊은 수장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뭐 저기 미아리 그 고개 넘어가면 그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막히게 맞춰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돈 주고 점하지. 안 맞추면 누가 하겠어? 거기 장로소 가서 앉아있고요, 집사도 가서 앉아있고요, 이러고 자빠졌어. 그런 벼락 맞아. 우리 재림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세벨에게 끌려가지 말자. 순종은 오직 예수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그의 적개들에게 적개들에게는 숭배의 각오로 대적해야 된다 그런 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이 저아드라 교회가 그 예수님의 경로를 사게 된 죄악이다. 그렇게 20절부터 23절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말.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자칭 여자 선자라고 했습니다. 선자란 말은 무슨 말이죠?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선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자는요, 무슨 일을 예언하냐면 구원의 일을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선자는 재림을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 66번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예언이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구속사에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성도들에 가르쳐서 그 구원을 받게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칭 선지자, 거짓 선자는요, 맨날 뭐 어디로 이사 가라, 어쩌라, 저쩌라, 맨날 이런 것만 가르친다. 예언만 하려고 해. 점만 치려고 그래. 물론 하나님의 선자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성도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기도응답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요, 점이 아니에요.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기도응답 받아서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줬을지라도 그 사람이 불순종하면은 안 맞아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섭리는 점이 아니요. 그래서 점하는 자를 다 떼어 죽이라고 했어. 그냥 점쟁이 예수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점쟁이가 되면 안 된다 그 말. 꼭 그렇게 점하는 식으로 나한테 와가지고요. 응?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거예요 가르치. 나중에 안 되면요. 그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저희가 순종을 안 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점하는 식으로 찾지 마세요. 어떻게 찾아? 순종의 각오로 찾아.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와서 묻지도 말아요. 순종하지도 않을 거 알아서 뭐야? 순종하고 싶습니까? 오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순종할 각오도 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저만 식으로. 또 안 되면 안 맞네요. 그래. 나보다 잘 못 맞추는 점쟁이라 이거. 나 답답했어요. 나 점쟁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은 점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야. 동역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 그러면 자칭 선자 되지 말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또 귀신에게 유혹돼가지고 알아맞히는 그런 자칭 선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귀신에게 유혹돼봐요. 얼마나 명확하게 알아맞히는지. 귀신이 아주 잘 맞춥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자들은 몰랐는데 귀신은 알았어요. 귀신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자가 아니고 스스로 선자라고 떠들어다니는 그런 여자다. 재림을 예언하는 청량사역자가 아니고 점하는 여자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자들 조심하세요. 이세벨 되기가 쉽습니다. 보면 이세벨끼리 조금씩 살고 있어. 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응답받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돼. 기가 막 맞히는 것처럼 점쟁이 폼을 재고 다니는데 바로 그게 이세벨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칭 여자 선자다.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 교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여자다. 그런 말. 재림 믿는 종들을 재림 못 믿게 타락시켜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과 연락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자다. 그런 말. 글쎄 신부들을 타락시켜서 음녀를 만드는 자가 바로 이세벨이다. 그런 말. 악령이 유혹하는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그런 악령은 발람의 악령이나 니골라의 악령이나 이세벨의 악령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방법은 다릅니다. 발람이 황금과 권력으로 유혹한다 하면 니골라는 부와 방탕하는 이런 그 다시 말하면 쾌락이나 이런 것으로 유혹하는 거야. 이 이세벨은 뭘로 유혹해요? 점으로 유혹하는 거야. 응?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마세요. 네.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재림이야, 재림! 우리의 미래는 재림과 숙명적으로 맞다고 있습니다. 재림만 잘 알면 우리의 미래는 아는 거예요. 그냥. 재림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요. 알고 싶은 욕구를 갖다가 발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도 돼요, 까짓 거. 내일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 그 전에 여기 어떤 전사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으라고 그러면 저가 이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그러면 꿈 꿨어요. 막 이러고 나와. 대단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욕하면서 사는 사람.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욕을 퍼버려. 이거 완전 사죠. 아주 겁나는 여자. 이들은 유혹에 넘어가면은 믿음으로 신랑 예수에게 얻은 의보다도 자신의 행위로 얻은 의를 더 삼하려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우상의 잼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에게 미혹돼서 넘어가면요, 자연히 우상의 재물을 먹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보다도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그 이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고 아주 짜릿한 그런 흥분, 이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그런 말.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면 피가 막 솟구칩니다. 막 힘이 생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이요, 비난하고 정죄를 못하겠어요. 힘이 속. 이거는요. 그러다가, 비난 정죄, 야! 그러면 돼! 나가라, 나! 해, 못해! 이러면 아주 기분이 좋아. 아주 막 흥분을 느껴. 이런 것도 행음이에요.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짜릿한 기쁨이 있고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하지. 아주 재미가 없어봐. 하라고 돈 줘도 안 해. 오늘 제발 좀 비난하고 정죄하는 행음하지 맙시다.